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흥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지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술라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 이야기를 이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이 모두가 술라미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하늘의 성령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하늘의 이야기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종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간도 토해낼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크고 비밀한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과연 이것을 얼만큼 잘 깨달은 것을 잘 풀어낼지 저 자신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것을 가감없이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라이브로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깨닫는 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필히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서 꼭 이걸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씀을 외쳐도 그것이 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야기, 남의 러브스토리를 우리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우리의 구원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겪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늘 여일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은, 은혜는 뭐와 같으냐면은 밥과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수성찬을 먹었다 할지라도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배가 고파요. 소화가 돼서 그게 소화가 돼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그 먹은 밥을 힘을 삼아 가지고 우리 또 살아가잖아요.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서 평생 울고 먹지 못해요. 응? 옛날에는 노루 잡은 막대기 가지고 3년 울고 먹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껏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늘 살아서 right now 항상 지금 오늘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식은 밥 주시지 않아요.
새로 지은 밥, 따뜻한 그 따뜻한 그 냄비로 지은 거, 그지요? 양은 냄비로 지은 그 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지금도 성령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과 술람의 이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의 이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시켜서 풀어가는지 성령님께서 그것은 할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의 이 사랑 이야기도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을 했고, 그럼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풀어주는 것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솔로몬과 술람의 이 구원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과 우리 사랑 이야기로 풀어주신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뭐해나 토해내는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는 뭐와 같으냐? 달과 같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태양으로부터 받았어.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에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밤에 주관하게 하신 것은 이 역사가 밤이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 밤이에요. 죄악된 세상은 밤이에요. 이 밤 속에 하나님께서 궁창에 달과 별을 달아 놓으셔가지고서 그 달과 별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태양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쏘아줘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걸 이 사랑 없는 세상에다가 은혜 없는 세상에다 우리는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참 쏟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느냐?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누굴 욕하느냐? 잘 아시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해요? 예수 욕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해요? 부모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아이들도 자기 자리가 부모님 아주 영화로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안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럼 이렇게 안 되는데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미리 못을 박지만은 부모는 말을 안 들어도 내 새끼고 말을 잘 들어도 내 새끼예요. 내 새끼라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붙어지고 잘려질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천륜이라 그런 거예요. 천륜. 아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잘려지는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애초부터 준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 너를 사랑했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뭐하냐? 너 사랑할게. 이러면 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귀양하는 거예요. 귀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귀소 본능을 주셨거든요. 귀소 본능. 내가 나왔던 그곳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서 이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 영혼을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자들은 다 그 나라를 꿈꾸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실향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북한 출신이래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 있어도 늘 그쪽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내 부모 형제가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것이 뭐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고향 이야기하면 그냥 눈시울이 팍 이렇게 붉어지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본능 속에 하나님은 고향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이 고향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출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 사랑의 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출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사랑 받은 사람은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 받은 사람 있잖아. 내 사랑 받은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우리 거 안 받아요.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의 것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것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같으면 강아지들이 사람들 말을 몇 마디 알아먹는다고 해서 그걸 사람 취급해요? 몇 마디 손내나 이런 사람 돈내냈다고 이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노라 그렇게 해요? 그건 강아지예요. 아무리 말을 몇 마디 알아먹고 들어도 강아지라니까. 강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의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의인인 적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강아지가 손 내밀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또 강아지 모습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것 안 받는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처음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그 사랑 몰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더라니까. 응?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받으면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의 정의가 그렇다니까. 사랑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아멘? 네. 이게 이 사랑의 원초가 뭐냐?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다른 말로 큐피드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살을 탁 쏴놔놓고 그 화살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믿어지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솔로몬과 술라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지, 여러분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건 비현실이에요. 비현실이기 때문에 동화지 실제 같으면 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 동화를 현실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어른들은 동화를 현실로 이해한다 못한다? 안 하지요. 그럼 동화를 현실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기들 뿐이죠. 애기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동화 이야기는 전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그 상상력을 참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이는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제라니까, 실제. 따라합시다. 성경은 팩트다. 아멘? 이건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집필해가지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뒷방 영광처럼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뭐냐? 사실이라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다시 오시리라. 아멘? 99가지가 다 사실인데 한 가지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이죠. 99가지가 다 사실 같으면 한 가지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줄게. 너희들은 그 징조를 보아서 내 때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지금 모든 징조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것이 가장 큰 징조가 뭐냐?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했다 그러는 게 자기 좋은 대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 것에 칵 물들어가지고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배부름으로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빼내심을 입어서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저기 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심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저 갈대아 우르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끄집어낸 것은 저 위 세계를 주기 위해서 끄집어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행위같이 산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저 위에 내가 준비된 세계 곳이 있다. 그 세계를 바라봐라. 그 세계를 바라봐.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바라보고서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는 떠나야 할 곳이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로지 저 위의 소식만 전해야 돼. 저 위의 소식만 전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저 위의 소식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고 어디만 보이냐? 세상 그 전에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이 삼겹살 몸뚱이 챙기는 거,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마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 복이 아니다. 네. 창세전 언약이 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 아멘? 그게 하늘에 신령한 복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물질적인 복은 신약의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구약은 전부 육이에요. 육.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혈통적으로.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전부 영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약에서도 구약에 혈통적 들고 나올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혈통은 다 죽어버려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어떤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아멘? 그 우리가 지금 작정되어가지고 그 예수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땅강아지 같이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서 얘들아, 너희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자다.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싹 사라져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교회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마치 믿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이거 교회는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거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저 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당당하셔야 돼요. 또 내가 매맞게 생겼네 지금.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행복은 돈은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줘요. 육신의 편안함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을 누려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땅을 보고 하잖아요. 참 이것도 하나의 표상적인데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한다? 땅을 보라고 하는 게 땅에 보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하죠. 의도적으로 해도.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위에서 오는 시온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오는 게 이렇게 하고 땅에 구할 것 같으면 소용이 없지. 이렇게 해도 하늘 구하면 돼요. 아멘? 아멘. 또 어디 정당 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옳은 것이라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관심사가 위에 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것밖에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하라 하지 않았다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했다니까. 아멘? 그럼 무엇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이 모습일 것 같으면 그것이 뭐이다? 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복. 아멘? 어떤 사람도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쎄빠지게 노력을 하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러냐? 분복인 거예요. 분복. 그걸 가지고서 나는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비관하지 마시라고. 신자는 세상 것으로 비관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위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 것을 비관했냐고. 사도들이 언제 세상 것을 비관했어요? 저 위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고. 재산을 뺏을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안 뺏긴다고 난리를 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가세요. 네 죽는데 죽이세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이런 인간을 좀 유머스럽게 얘기하면 뭐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또라이 된다. 또라이 된다. 또라이 되기 싫지요? 또라이가 되셔야 돼요. 또라이가 되셔야 세상을 이긴다니까. 또라이가 안 되니까 매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모든 거 걱정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퍼낸다고 난린 거예요. 쫙. 그냥 자세요. 주님하고 같이. 퍼내려 하지 말고 죽이든 살리든 죽으면 저갈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지 뭐가 되지. 저가 믿어져야지 뭐 편히 잠자는데. 술라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한동안은 기뻐했어. 와,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년아. 죄송하게, 이거 들으세요. 그냥 그대로 리얼하게. 야, 이년아. 네 주제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감히 어떻게 그 왕을 사랑한다고 하겠냐. 또 왕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믿냐, 이년아. 이거는 인연이 왜 자꾸. 야, 아무리 왕이 네한테 사랑했는데도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어떻게 네 꼬라지가 왕의 왕비가 되겠다 그러냐. 이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술라미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 꼬라지가 왕이 그냥 하룻밤 그냥 수천 그릇 그냥 갚버린 거 맞을 거야. 그럴 거야. 이 세상 논리를 볼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럴 거야. 그냥 왕이 날 희롱하고 그냥 간 거야. 그냥 귓속말로 그냥 미안하니까 나 너 데려갈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등신같이 그거 믿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처음에는 믿었는데 옆에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귓속으로 말해. 네 주제를 봐라. 네가 감이 되겠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의심병이 쫙쫙쫙
들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이제 솔로몬의 약속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쏟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헛물 겨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포도원을 흐르는 여우라 그랬어요. 그 포도원을 흐르는 여우들이 자꾸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손상을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급기야 술라미가 거기에 빠져들어 버렸어. 마치 욥이 처음에는 믿음 좋은 것으로 출발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승보락하는 하나님, 인광보하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시비를 거니까 나중에 욥도 푹 빠져가지고서 그 논리에 메모리 돼가지고서 하나님 의심하고 이렇게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늘 천사들이 옆에 가 여러분들 돕고 성령이 돕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방해꾼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확 이런다니까. 니 그 주제에 니 그게 되겠냐 한다니까. 그런데 술라미가 그 말을 듣고서 잠이 들었는데 좋은 꿈 꾼다, 악몽 꾼다. 현실이 그대로 자기한테 딱 음습이 돼가지고 꿈속에서 누굴 잃어버렸느냐?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속에서.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몇 절 다시 보세요.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지금 보세요. 신랑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포도원을 헐어버리니까 이 마음에 지금 상처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신랑 잃어버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렸다니까 이때부터 술라미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봅시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요.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술라미가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항상 몽유병 환자같이 우리 신랑 못 봤어요. 우리 신랑 못 봤어요.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들 자꾸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언제 놓쳐요? 힘들 때. 한란 시험 와가지고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뭐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내 꼬라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꼬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으면 대반의 음습에 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참소가 뭐예요? 네 주제 그래 이거 네 주제 예수 믿는다. 야, 뭐 웃기지 말아야. 예수 망신을 혼자 시키고 다니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특히 이제 성화주의자들 그러잖아요.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참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맞아 내가 이게 신자가 이래가지고 안 되지 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럼 자기 자신을 자꾸 막망하냐? 법 안에 자꾸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에 딱 걸려드는 순간 우리는 올매에 딱 걸리면은 이거 못 해낸다니까. 계속 참소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법이 참소하는 거예요. 나는 맞아,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 귀에 챙겨가다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 네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쏟고 있는 거야. 너 가짜라니까, 너 가짜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경쟁경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에레이, 교회고 나버리고 다 때려쳐버리자. 교회 갈 필요도 없구나. 예수 믿을 필요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이게 늘 파도처럼 밀려온단 말이죠. 무엇을 봤을 때? 자기 꼬라지를 봤을 때. 요걸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대로 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말이죠. 진짜 내가 좀 주님 뜻대로 살았다 할 것 같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목에 딱 깁스해가지고서 말이죠. 문도 그냥 열지 않아요. 확 열어 제끼면서 이리 와라 내가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행위 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다 싶으면 큰 소리 빵 치고 못했다 싶으면 온몸에 기죽어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안 오잖아.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를 안 오잖아. 조금 나쁜 짓 해도 교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 왔을 때는 어떨 때 왔어요? 좀 낫다고 싶을 때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 좀 낫고 못되고 뭐 기준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 꼬라지잖아요. 쉬운 얘기로 술 처먹고 좀 개구신 부릴 것 같으면 미안해서 교회 못 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 술 한잔 그 알코올 농도 그거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잘 얘기하는 거예요. 술 처먹어도 교회 오라고. 뭘 잘난 게 있다고 술 처먹거나 안 처먹거나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나빠지고 알코올 안 들어갔다 해서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라는 놈이 참소를 할 때는 그 알코올 농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 7병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데 아침 이슬 먹으면 나 방언하고 있다 지금. 아침 이슬이 뭐이다? 소주. 이거 잘하네. 네? 소주라도 먹으면은 내가 신자가 집사가 돼가지고 소주를 먹고 이래가 되겠냐 그렇게 하는데 7병 마실 것 같으면은 칠성사이다. 7병 마시고 날 것 같으면 야 그래도 내가 신자다운 행세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는다니까. 야 언제까지 네가 그거 가지고서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뛸래. 그게 곧 뭐냐,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꼬라지 가지고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숨 내놓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구신이 됐다고 하나님 실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뭘 보겠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뭐 했다? 사랑한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얘기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꼬라지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 꼬라지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게 술라미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술라미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도무지 왕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고 지가 지 스스로 쏟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여가 무관지옥 돼버리죠. 뭐 신랑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찾아나는데 온 거리 방황 다녀보니까 성중의 거리를 다녀보니까 거기 난 큰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니까 들리는가 안 들리죠. 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술라미가 누굴 만나느냐. 3절 보세요. 3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세요. 성중에 나가가지고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들 때는 신랑을 찾지 못했어요. 못 만났어. 그런데 그 성중에서 행순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순하는 사. 이게 야경꾼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파술꾼인 거예요. 요 야경꾼을 뭐라 그러냐,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샤마르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요즘 말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멘? 네, 그 사람 말하는 게 이 야경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야경꾼이 누구를 알려주느냐, 신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야경꾼을 통해 가지고서 신랑을 만나니까 술라미가 얼른 그 신랑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어미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잉태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에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자 보세요. 술라미가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막 참소를 당하다가 누구 잃어버렸어요? 신랑 잃어버렸죠. 그 신랑을 누구를 통해서 찾게 돼요? 행순하는 자, 파수꾼을 통해서 찾게 되죠. 그죠? 파수꾼을 통해서 신랑을 만나요. 신랑을 만나고 술라미를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기가 태어났던 그 어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잉태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솔로몬을 데리고, 신랑을 데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문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어미의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곳. 응? 술라미가 태어난 곳,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어미의 집은 솔로몬과 술라미가 사랑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이 사랑을 한 그 원인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온 사랑이냐,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술라미가 솔로몬을 딱 만나가지고서 자기들이 사랑한 그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묻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당신이 왜 나를 사랑했어요? 이거 묻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를 사랑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아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없던 자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난 자냐? 불륜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솔로몬은 없는 자예요. 이해되죠? 자 보세요. 솔로몬과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가지고 아이의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죠. 그죠? 그 아이가 생긴 것을 그 아이가 생긴 것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죽이냐?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죽였다니까. 둘 사이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이가 안 생겼을 것 같으면 우리아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다윗이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서 멀쩡히 전쟁을 잘하고 있는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서 자기 마누라하고 동침을 시켜 가지고서 이거는 네 새끼라고 이렇게 완전 범죄를 꾸미려 하다가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죽여버렸다니까. 죽였다니까. 그래 놔놓고 아이가 병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금식하면서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인 거예요. 둘째예요. 둘째. 그러면 솔로몬은 첫째 아이의 죽음으로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첫째 아이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다윗과 바세바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죠? 그 첫째 아이가 죽고 나가지고 솔로몬은 둘째로 태어났다니까. 자, 그걸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창세전 언약이 없어서 같은 이 역사에 오지 않아요. 올 이유가 없다니까.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죄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되어 있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의 죽음으로써 구원하는 것으로 만들었냐고. 어디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죠. 이게 불륜이라니까. 아, 이게 이해되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왔다니까. 그러면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을 해서 아이 뵌 거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을 해서 첫 번째 아이가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죠. 죽여버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리죠. 죽였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아는 그 아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가 없었으면 우리 안 죽었는데.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은 것은 첫째 아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이사야 53장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윗과 바세바의 첫째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첫째 아이가 죽고 누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해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누구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누가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화가 이루어진데 이 평화의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인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라니까. 우리 속 사람이. 지금 이해되죠? 아우 이거를 그 블로그 그럼 꼭 보시라고. 내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가지고서 무엇을 설명하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아버지 이새를 아버지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원칙으로 따질 것 같은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솔로몬은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솔로몬은 우리아가 낳은 자식인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 우리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게 하셨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누가 생겨났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 솔로몬이 났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지금 보세요. 밧세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술라미가 어미의 집에 데려가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야, 솔로몬 그때는 그러죠. 들어가 가지고 이젠 들어가서 왕이다, 부부다. 아니, 어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왕과 그런 걸 들어간 것이 아니고 둘이 연인관계로 들어갔잖아요. 연인관계로. 그죠? 들어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네 출생을 한번 봐봐라. 네가 원래 없던 자야. 너도 불륜의 아들이라니까. 원래 없던 자였는데 네가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왕은 적자가 되는 것이 네 서자라니까. 첩의 아들이라니까. 첩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건 없어. 그럼 네가 왕이 됐어. 그럼 이 왕은 네 실력, 네 잘난 거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 술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 그럼 네가 나를 왕이 이 노비를 사랑한 것도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면은 네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신부가 됐고 둘이 그럼 뭐이다? 쌤쌤이죠. 이해돼요? 요게 부부예요, 부부. 이해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부부가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으면 창세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럼 자기 백성을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생겨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났고 창세전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둘이 만날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창세전 언약 때문에 왔고 우리도 창세전 언약 때문에 태어났을 것 같으면 둘이 뭐이다? 그렇죠. 이게 뭐이다? 부부요, 부부. 이해되죠? 왜 성경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느냐? 우리가 장차 천연왕국 할 때는 예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간다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짝 찾으러 온 거예요. 아멘? 그 자기 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인 그 솔로몬이 가장 비천한 그 천기인 노예인 그 술라미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노예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와 그 긍휼의 자리가 어디냐? 어미의 집인 거예요. 잉태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인의 자궁을 레훔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그래서 긍휼이라 그런다니까. 여자가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는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술라미가 자기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던 그 근원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근원을 쫓아가 보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있어. 그럼 너랑 나랑 사랑하는 이 관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관계니까 네 잘난 것도 없고 나 못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침실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부는 세상의 어떤 조건 가지고 하면 부부가 안 돼요. 좀 극단적인 얘기로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남녀간에 사랑할 때 옷 입고 해요? 발가벗고 해요?
아이고 주여 큰일 났다. 발가벗고 하는 얘기는 외식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다 벗으라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목욕탕 들어가 같으면 전부 다 발가벗고 있을 것 같으면 저놈이 회장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부부간의 침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가 사랑하는 그 장소는 부부간의 침실인데, 부부간의 침실은 너는 왕도 아니고 나는 노비도 아니야. 너나 남자와 여자를 그냥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부부예요, 부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와가지고, 야, 너도 창세전 언약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나도 창세전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거. 그래 니캉내캉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구원이고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사랑을 동무여로 쓴다니까. 동무여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어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잉태한 그 방에 들어가서, 아, 내가 내 꼬라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신랑을 놓쳐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꼬라지를 가지고서 신랑을 생각을 했지? 나는 원래 내 꼬라지를 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아멘?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참소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느냐? 참소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들은 우리의 외적 조건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긍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배경 속에서 우리 꼬라지로 인하여 희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장 교만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꼬라지, 자기 의를 들고 나왔다가 벼락 맞은 인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주를 끌어볼 때 뭐라 그래요? 마귀새끼라고 했어요, 마귀새끼. 지옥에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술라미가 누구를 만나서 신랑을 다시 찾았어요? 행순하는 자죠. 그 행순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죠. 아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 꼬라지로 해서 낙심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 기쁨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할 수가 있어. 이럴 때에 창세의 언약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려줄 때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냐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창세는 언약이 변함이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기껏 우리에게 뭐냐, 우리 행위를 가지고서 너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따구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소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맞아, 나 그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대속해 줬어. 그 대속함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부 누구 이야기를 풀어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써 다 구원한다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낭망된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 모두가 지나가는 것들이고 실제는 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오되고 넘어지고 아픈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은 저 위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니까 영혼의 닭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늘로.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성교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 만나면 그건 세상 것만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주는 목사 만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나 행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파수꾼과 같은 그런 목사를 만나서 그 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낙심된 것들이 다시 한번 인력션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제가 여기에서 주구장창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 교회에 오는 것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파수꾼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들 다 상실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천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옥의 구조를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지옥을 둬버린다니까. 지옥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뭐하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짜들은 뭐냐? 여길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왜 타락했느냐? 여기에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을 주겠다 그런다. 이게 전부 마귀의 논리라니까. 왜? 마귀의 나와바리는 어디냐? 흙이에요. 땅이에요.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뱀에게 뭘 줘요? 정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 먹으라 그러죠? 흙이 뭐예요? 저 황토예요? 아니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먹이를 줬다니까. 그래서 뱀은 세상 신이라는 얘기가 뱀은 세상 신이 돼가지고 육에 속한 자, 흙에서 난 자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디 걸 주겠다 그러냐? 이 땅에 흙의 기운을 줘가지고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주겠다는 것들이라니까. 떡을 주겠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러고,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그러고. 이게 지금 교회가 이걸 주겠다 그러잖아. 이걸 성도들에게 이걸 뺏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에 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악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그거 버리시고 하늘의 걸 채우셔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쑥물을 먹이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쑥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니까 교인들이 처음은 무슨 말을 듣느냐?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있어.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되느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자꾸 카드를 내놓는단 말이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을 준다 그랬냐고.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어딜 끌고 가냐? 저 윗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실패했다고 낭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진짜 영원한 실제 세상은 뭐냐? 저 위에 있다. 저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한 100년 우리가 산다 같으면 7, 80년 사는 거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거 보고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소망해야 되느냐? 저 위를 잡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의 말씀을 좀 들어야죠. 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은 다 그까지 낡아진다니까. 후패진다니까. 아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늙어지면, 우리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죽게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늙으면은 어딜 생각해야 돼요? 다시 회춘해가지고 젊었을 때 생각해야 되겠어요? 죽고 나서 주님 만날 생각해야 되겠어요? 죽고 나서 주님 만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세계를 소망해야 되겠죠? 아멘? 늙은이들에게 더 건강해서 오래 살 것입니다. 그건 립서비스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지. 진짜 그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 만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삽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걸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걸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술라미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서 행순하는 파수꾼들을 세워 가지고서 누구를 알려주느냐? 신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신랑이 저기 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이 다시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이 보세요.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나가지고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책망을 듣잖아요.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에 통해 가지고 책망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필연적인 것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우리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게 했구나. 다윗의 모친이 누구예요? 또 바세바. 내가 이거 알고 바세바. 다윗의 모친은 바세바가 아니라니까. 솔로몬의 모친이 바세바지.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바세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감추기 위해 가지고서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우를 범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도 다 상실돼 버리고 주변에 모든 손가락질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왕이 돼 가지고서 그래 충신을 죽일 수가 있느냐, 지 바람 피운 걸 감추기 위해서 그거 할 수가 있느냐, 오만 비난 소리 듣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왕의 지기도 행하기도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의 책망을 딱 듣고 나가지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시고 나를 사해달라 그런다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논리냐? 다윗이 고백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는 내 죄를 위해 가지고서 이 죄를 무마시키려고, 감추려고 아무도 죄 없는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책을 물으시면은 우리아의 죽음은 개죽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우리아의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이 이렇게 같으면 마귀가 딱 철렁대고 와가지고서 네 죄졌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책을 묻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은 헛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 따라합시다. 뻔뻔함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다른 말로 믿음은 뻔뻔함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잖아요. 가정에서 새끼들이 똥 싼 놈이 썩낸다고 와가지고서 말이죠, 시험 빵점 맞은 게 와가지고서 당당하게 밥 달라 그런다니까. 이 자식들의 모습이라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나올 때 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잘못한 것은 어떤 걸 생각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지 배고픈 걸 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이 없어. 그 지가 안 해주면 짜증내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자식이라니까. 그럼에도 부모는 그 새끼를 내친다 보듬는다. 왜 그래요? 내 배로 나왔기 때문에 내 쫓을 것 같으면 나만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보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왜 그지 됐느냐? 변론하자 그러는 거예요.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얘기는 내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간섭해왔고 어떻게 사랑을 해왔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소를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마음에 뭐를 누리고 하냐?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나단이 마치 성령과 같이 다윗에게 가가지고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러고 누구를 보여주느냐? 주께서 그 너 때문에 죽은 그 우리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누구냐? 성신인 거예요. 성신. 아멘? 그 성신이 진짜 우리의 파수꾼이고,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꼬라지 보지 않고 이제부터는 뭘 보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제사를 수만 번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상해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럼 상하고 통회하는 이 심령이 언제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빠져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는 그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늘 실수할 수 있어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고멜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줘도 또 나간다. 왜?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되냐?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봐야 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는 오직 예수에 보이지 말아야 돼. 오직 십자가만 보여야 돼.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로 내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존재케 하는 의미의 직과 같고, 나를 잉태케 한 그 태와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겨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죽음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자를 하나님 아들 만들어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했던 이 사실이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놓치지 마시라고. 사단이 그 어떤 것을 첨사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내 꼬라지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짐 속에서 다시 툭툭 돌고 일어나시라고. 아멘? 아멘? 우린 다 그렇게 용서받고 용서해야 될 자들인 거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뭐냐?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아멘? 그것이 진짜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을 잊지 마시고, 응? 부족한 부분들은 블로그에 글러서 다시 대체를 하시되, 다시 한번 곱씹고, 오늘 본문은 몇 번 읽으셔야 돼. 이걸 꼭 읽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여줬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수로보리게 이용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입습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의 사랑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날 내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구원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의 즐거움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역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육적 조건을 벗어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받은 것인 걸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